유명한 칼럼니스트 중에 이만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그 칼럼 중에 교회에 나오기 싫은 77가지 이유,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이만재라는 분은 50이 다 돼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50이 다 돼서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는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분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한 것 중에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타종파나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 그리고 자기도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은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배타적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자기네들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많아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듣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개인이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옹고집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꼭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요? 꼭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듣게 됩니다. 다른 길도 있잖아요. 다른 성인을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논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니까 그 성이 소동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동이 일어날 때 이 권세자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따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켜가지고 이 성을 소동케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안전병이를 낫게 한 일이 잘한 일이지 않아요? 잘 못한 건가요? 큰 죄를 지은 건가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무엇인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름은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이름 속에는, 특별히 성경에 나온 이름 가운데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름이 그 당사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 이름은 이종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종자와 안자를 쓰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세북종자를 써요. 세북종자. 뭐 흔히 쓰는 이름입니다. 세북종자. 그리고 안은 편안한 안자를 씁니다. 우리는 이게 뭐 크게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 의미가 뭐 굉장하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외국인들이 간혹 저한테 제 이름에 의미를 물을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이 종자는 쇠북종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종이란 뜻이다. 땡땡치는 벨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안이라는 글자는 피스라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내 이름의 프리는 피스벨이다. 평화의 종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냐고, 대단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름은 중요해요. 그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냐? 왜 예수의 이름이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까? 부모가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고 또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방법밖에 없느냐?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왜 예수밖에 없느냐? 왜 교회 나가야지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만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은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독선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 기독교를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말을 실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진리인 걸 그들의 비유에 맞추자고 우리가 이 진리를 부정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려는 것, 수호하려는 겁니다. 자, 한번 저를 좀 보세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1 플러스 2는 몇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1 플러스 2는 몇이에요? 3. 3 곱하기 3은 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1 플러스 2는 3이 됩니까? 3 곱하기 3은 어떻게 해서 3이 됩니까? 이걸 묻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리잖아요. 법칙이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간혹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면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껏 풀어놓고 문제가 틀리면은 왜 제 문제가 틀렸습니까? 왜 선생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이런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틀린 것은 이렇게 틀린 것은 긋고 맞는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예준이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나 보다. 늘 100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문제를 풀고 문제집에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서 이게 풀면서 답안지의 문제하고 자기가 푼 문제하고 틀리면 답안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답안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00점이죠, 자기는. 왜냐하면 답안지가 틀린 거니까, 자기가 틀린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렸을 때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더 맞고 진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장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주장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가 그 어떤 희한한 방법과 희한한 길을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그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그 방법밖에는, 오직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에 가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쉬워요. 미국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 가려면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갑니까? 나 가고 싶어.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갑니까? 물론 거기 도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입국 심사대.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미국을 들어간다, 물론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희한한 방법으로 화물칸에 여러분 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불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거나 당장 추방을 당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미국 가는 방법이 까다로웠어요. 미국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먼저 받아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노비자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고, 그리고 또 그 비자를 가지고 입국 심사대에서 또 심사를 받았어요. 지금은 괜찮죠. 패스포트만 가지고 가면 입국 심사대만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됐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야지만 돼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정해놓은 방법, 미국이 우리를 허락하는 그 방법으로 가야지만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여러분 타보셨어요? 혹시 안 타본 분이 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탈 때 어떠냐면은 비행기마다 그 비행기 넘버가 있어요. 그죠? 넘버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가는지 그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행기 티켓을 가졌어도 일본으로 가는 그 티켓을 가지고 미국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여러분이 일본에 가는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넘버에 적혀진 그 비행기를 타야 돼요. 같은 시간대라고 할지라도 그 비행기를 타야 돼요. 남의 비행기는 탈 수 없어요. 다른 넘버의 비행기는 탈 수가 없어요. 그 티켓으로만 그 비행기는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마치 티켓도 그 티켓을 가져야지만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구원도 바로 예수의 이름, 그것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운 방법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되도록 정해놓으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방끈을 자랑하는지 철학을 동원하고 사상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천국의 구원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많지 않고 철학적으로도 모르고 논리적으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곳에 누군가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처음 복음을 듣고서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그에게도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복음 전도자가 광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광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분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지
깽도에까지 내려갔어요. 깽도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200m, 300m씩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광부들이 잠깐 휴식 시간 있을 때 나와서 복음을 외칩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나오는 이기래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인이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거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다들 그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정말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이 끝나고 이제 깽도에서 올라오려고 그래요. 올라오려고 이제 깽도에서 올라오려면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야 돼요. 그 앞에 갔는데 거기 그 앞에 바로 감독자가 또 있는 거예요. 감독자도 이제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감독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밖에 나가나요? 감독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꼭대기까지 한 200~300m가 되는데 여기 올라가려면 한참 걸립니까? 그랬더니 또 감독관이 그래요. 금방 올라갑니다. 이 엘리베이터만 타기만 하면 금방 올라갑니다. 전도자가 그분에게 또 반문했어요. 정말 쉽군요. 그런데 감독관님 무슨 노력합니까? 올라가려고? 어떤 뭐 힘을 쓰고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감독관이 그래요. 나는 아무 힘을 쓰지 않지만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말을 이어서 계속 얘기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누구나 엘리베이터만 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그 길, 예수를 믿는 길, 예수의 엘리베이터 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로써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구원의 이야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면 할 때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뭐 경부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철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부산에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진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래도 고등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종교 무슨 이상한 미신이 아니라 고등 종교는 다 구원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종교가 얘기하는
그 진리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가 얘기하는 그 진리 속에는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리라고 말하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은 정말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아니고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흔한 종교들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향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죽동살동, 죽을 똥살동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참 제가 이단들 보면 불쌍한데 그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예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거짓 구원을, 생명 없는 종교를 계속 믿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을 똥살똥 고생하다가 결국은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늘 선한 일만 하다가 악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살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일반적인 종교는 그래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구원 받겠지. 받는다도 아니에요. 받겠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 우리가 선한 일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만약 허망한 종교를 믿는다면 힘껏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다 지옥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대답을 좀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배드리시고, 왜 기도하시고,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로 나오십니까? 왜 믿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그 길을 찾아서 교회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석가모니라고 하니까 부처 석가모니가 마지막 예언적인 설법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유언 같은 거죠. 석가모니의 유언 같은 설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불경 라마다경에 써 있다고 그래요. 라마다경에 써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부처가 한 말인데 하시아 소래 오도무야지 등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 내용은 놀랍게도 이런 말이에요.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의 도래를 본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불경에 있는 내용으로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설법으로 남긴 거예요. 이처럼 석가모니 자신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르쳤던 것이 잘못되었고 불교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죽었습니다. 미얀마에 한 스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이게 1998년 이 스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썩은 송장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꽤 유명한 스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화장을 하려고 시체를 올려놓고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이 스님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리고 화장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질렀느냐? 우리 모두 거짓말에 속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종류를 알 수 없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 부처와 다른 고승들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불의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건은 이 지역 전체로 퍼졌고 그 지역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300명의 스님이 그 자리에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으로 그 자리에서 개종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죽어가던 스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전해졌어요. 그러자 이 정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불교 정부거든요. 그리고 불교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불교계와 정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 스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이 스님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사형시켰을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에서 이 스님이 남긴 태엽을 듣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철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스님이에요. 성철스님. 이분은 한때 불교계의 큰 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철스님이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에 실린 성철스님의 석탄절 법어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를, 그가 일평생 섬겼던 그 부처를 사탄과 동일하다. 사탄과 부처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철스님은 운명 전에 석가는 큰 도적이다,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래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서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그는 이 유언적인 시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계가 한때는 이게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자기네 방법으로 은유적인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성철 스님이 뭐 연계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이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좀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봐요. 그가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게 영안이 열리거든요. 그런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던 그 영계의 것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계를 보면서 성철 스님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철 스님은 죽기 직전에 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러고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 기독교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사저널의 담당 기자가 취재해 온 것을 이게 조선일보에 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 전에 영계가 열리고 이것을 직접 보고서 썼을 것이다. 그리고 영계가 열리고 보여진 그 모습이 지옥에서 석가와 달마와 가섬과 아난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어야지만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물론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우리에게 악이 공존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없다고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됩니다.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라 이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한다면,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말들을 우린 개인적으로는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은 그들이 잘 모르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욕심쟁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곳에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고 그 길밖에 우리에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